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이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희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 이번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겠다. 왜 이런 일이 내게 계속 오는 걸까? 믿음이 있어도 두렵고, 기도해도 흔들리고, 잘 견디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선언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견딜 힘과 함께 피할 길도 마련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붙들고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함께 바라보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 말씀. 견디게 하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운동선수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사람처럼 믿음의 길도 목적 없이 걷는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절제하고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조금 의외입니다.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구름 아래 있었고 홍해를 건넜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은혜가 부족해서도 또 하나님이 떠나셔서도 아닙니다.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 힘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경고를 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은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을 붙들라는 초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렇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나 연약하고 누구나 시험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고. 그래서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붙드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절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해서 견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떠받쳐 주시기에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준비하십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길일 수도 있고 견딜 힘을 주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도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에도 그 반석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소향의 반석 위에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내 감정도 흔들리고 상황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분, 우리를 붙드시는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 이 찬양은 내가 주님의 이름 위에 서 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며 내가 붙잡고 있던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소향의 반석 위에. 세상이 욕심에 갇혀 볼 수 없어도 나는 그
알 수도 없는 존귀한 그 이름, 날 살리신 주 십자가.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 안에 갇혀도, 나만의 꿈에 내가 묻혀도 보지 못한 영원의 비밀한 그 이름, 자녀로 삼아 보이시네. 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주와 함께 언제나 동일한 내 주와. 나의 죄와 두려움, 괴롭고 헛된 욕망들도 주의 이름 앞에서 사라지네. 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주와 함께 언제나 동일한 내 주와. 왕의 위엄은 열방 위에, 내 영혼 그의 나라 안에, 존귀한 주의 반석 위에 서리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만유의 하나님, 두 눈을 감고 나의 영으로 삶의 모두 주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의 나라 임하시네. 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주와 함께 언제나 동일한 내 주와. 나의 죄와 두려움, 괴롭고 헛된 욕망들도 주의 이름 앞에서 사라지네. 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주와 함께 언제나 동일한 내 주와. 왕의 위엄은 열방 위에, 내 영혼 그의 나라 안에, 굳건한 주의 반석 위에 나서리라. 원되신 주와 어린 양께 나 경배하리. 영원히 참기 경배하리. 영원한 생명의 주님, 지극히 크고 높은 영광, 나의 주와 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주의 이름 앞에서 사라지네. 찬양을 듣고 있으면 한 가지가 마음에 남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도 죄도 욕망도 내 결심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앞에서 사라진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반석 위에 선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버티는 것이 힘들거나 기도가 나오지 않거나 시험 한가운데 계신 것 같나요? 그렇다면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함께 계신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광야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다시 서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